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에도 법이 있고요. 또 어떤 조직에도 언제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은 모든 것을 다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법령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아주 두 가지 요소가 강조가 됩니다. 하나는 판례라는 거죠. 판례라는 것은 이 조항을 이전에 어떻게 해석해서 그렇게 적용했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살피는 그러한 것을 판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떠한 법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든다 하는 것이 언제나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는 이 판례법과 또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제가 법을 전공한 어느 분한테 물어보니까 영국과 미국 중심의 이 법에서는 판례를 중시한대요. 그래서 뭐 입법 취지를 무시한다 이 뜻이 아니라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판례를 더 많이 고려를 해서 적용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러한 법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서 그 다음에 판단을 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대륙법,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이 대륙에서는 법을 처음 만들 때 어떤 의도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중시한다라고 합니다.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 특별히 이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고려하고 또 이 해석할 때도 이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법을 해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못하느냐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선 17절 말씀에 보면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에 정착하고 나서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엑소더스,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일들까지의 그 기간이 430년이에요. 그 430년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실제로 모세가 법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충분하게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법,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거냐 하는 제사법이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방식, 그 예배법에 대해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 예배법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법이라면 생활법은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율법의 1차적인 목표를 오늘 보면 19절에 좀 나타나 보여요. 여기 보면은 율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무 함축적이라 가지고 너무 요약을 해가지고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가만 보면 이런 거예요. 죄를 범법, 계속 죄를 지면 질수록 율법의 조항들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진 것을 용서받아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예배법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 가운데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웃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내가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해를 입히게 됐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모세의 법의 생활법을 통해서 조정하고 배상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죄를 지으면 이 율법이 무엇이지 하는 게 잘 드러나는데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요. 내가 잘못해 가지고 누군가의 물건을 손해를 입혔어요. 그랬더니 돈으로 갚아야 되는 그러한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음부터는 돈이 아까우니까 조심조심하겠죠. 운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운전하는데 막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근데 사고를 내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 이러면 너도 나도 바쁘게 달려갈 거라고요. 그러나 처벌이 있게 되고 페널티가 있게 되고 하면 그 벌금 내는 게 싫어가지고 더 조심하고 법을 지켜 나가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법의 질서 속에서 공공의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행복한 길을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율법의 기본적인 1차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주면서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야, 죄 지으면 결국은 너 손해본다? 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죄 안 지어야 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효력기간이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증거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아들이 오게 되면 더 이상 모세로 주어진 이 율법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 같이 읽혀지는 표현을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이것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는 광경을 묘사한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시게 될 때에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같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한 중보자,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원래 진짜 법이 아니에요. 그림자 법이에요. 진짜는 따로 있어요. 그림자 법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역할을 하다가 없어질 법이다라고 바울은 해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하신 아들 누굴까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약속하신 자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더 이상 구약의 생활법이라든가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눈에 보일 때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모세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을 찾기 때문에 아주 중대하고 소중히 여겨야죠.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이 율법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면 없어져야 된대요. 근데 그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더 이상 기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한 길이 율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로운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2차적인 율법의 진짜 목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입법 취지를 그냥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입법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24절 말씀으로 와서 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는 비유를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오게 되면서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초등 교사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이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옛날에 아주 뛰어난 그런 가문에는 이 사설 교사들을, 가정교사들을 두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가정교사의 진짜 신분 자체는 주인보다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종이 와서 그 주인집 자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만들죠. 그러나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배울 걸 다 배우고 나면 이 초등교사는 다시 종의 신분으로 가고 교사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한 비유적인 걸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이 강조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초등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이 율법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새로운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율법의 요구가 다 완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로운 길과 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 어릴 때 친구가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는 이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키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돼지고기를 먹질 않았어요. 그래서 만두가 나오면요, 만두 만든 그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주방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돼지고기 들어갔어요? 소고기로 만들었어요? 야채만 들어갔어요? 이게 물어봐요. 돼지고기가 들어갔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돼지고기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 친구가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야, 너 성경 봐봐. 돼지고기 부정한 거에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내가 잘못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구나.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 학교 가가지고 전사님께 제가 여태까지 이거 몰랐는데 전사님 아셨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웃으시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구약의 이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해야 될 이유가 없고 주님의 완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해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오늘날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참 자유함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만약 오늘날에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우선이 된다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율법을 아무리 문자적으로 지키게 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율법의 조항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결국 판례가 이전 역사가 알려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한마디로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조항이 있으면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범법자가 되고 그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판례적으로 볼 때에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지 구원자로 만들지 못해요. 의롭다라고 만들지는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율법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 두 번째는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이 말을 좀 깊이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구약의 율법은 다 이제 끝났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데 왜 오늘날에 자꾸 강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율법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새로운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율법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방식은 무엇이냐면 죄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나 우리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자꾸 문제가 됩니다. 회개하세요, 그거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떠한 말씀에 찔림이 오고 이렇게 되면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심리적으로 나를 위축시켜가지고 정말 파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핑계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영적인 수준을 요구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저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구원받는데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 수준 좀 높여야 돼. 너 높은 수준의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분명히 도전하십니다. 이게 새로운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죄와 쌓아가야 됩니다. 복음서에 또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5장 27절로 28절에 보면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원래 모세의 법에 의하면요, 현장에서 간음한 일이 발각이 됐을 때 간음죄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더 높게 해석을 하죠. 새로운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은 마음에 탐한 마음을 품는 모든 사람들을 이미 간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거리끼는 게 있으면요, 얼른 회개하고 그 일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자꾸 마음이 막 무거워져요. 그러면요, 그때는 이거 내가 뭔가 영적으로 거치는 일을 했구나 하고 거기서 스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교인들이 갈등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세금을 보고하는 문제입니다.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요, 직장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미리 원천징수 딱딱 띄는 분들이요, 갈등은 덜해요. 세금 정말 높아요, 높기는. 많이 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제하고 가면 죄를 좀 덜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계산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좀 적게 내고 싶으면 유혹이 누구나 다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눈을 이렇게 감으면서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러면 주님이 안 좋아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더 합법적인 상황으로 가야 되겠구나. 물론 우리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절세를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탈세의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일들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조금 손해를 보겠지? 저 사람이 좀 마음은 아플 거야. 그러나 나는 나로서는 정당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내가 새로운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래,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마음 아파하겠지? 그러면 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것, 영적인 그런 실천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법이 되시면요,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수준이 낮아지면 안 돼요. 수준 떨어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수준이 떨어지면 개인도 죽게 되고 가정도 죽게 되고 공동체도 죽게 됩니다. 수준을 높이면요, 손해는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그러나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죄와의 처절한 싸움을 그리스도의 법은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렇게 인도함 받았으면요, 야, 이제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요,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율법은요, 정죄, 죄가 뭐냐를 알려주고 죄로 인해서 넌 죄인이야, 이걸 확정해 주는데 사용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그 다음 단계까지 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뭐가 돼요? 무죄가 됩니다. 무죄가 되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율법 안에서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알을 통해서 괴롭고 끝나요. 그러나 율법이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재밌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저렇게까지 잘 지키냐 하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대학 교수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구약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논쟁의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판결을 하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맨날 돌아다니시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유대인인데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율법을 어겼어도 그냥 눈 감아줘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또 반면에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했으니까 사랑 안 하고 처벌하는 걸로 가게 된다면 예수님은 아주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 궁금해가지고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의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하는지를 자세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죠. 뭐라고 쓰셨는지는 몰라요. 아마도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땅바닥에 쓰지 않으셨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여인에게 얘기하죠. 야,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라고 얘기하니까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두 가지가 다 살아있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 컨뎀,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죄와 더불어서 싸워라 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작은 것도 큰 죄로 여기고 그 죄의 흐느낌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만 머물러가 허우적거리면서 아이고 나는 죄인이네,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죄와 처절하게 싸워갑니다. 그래서 작은 죄도 큰 죄로 여기고 죄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넘어짐을 통해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정말 괴롭고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자유로우십시오. 그리고 그 죄와 더불어서 싸울 힘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 가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 법으로 내가 맞이하고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사실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